지난 5월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교회 설립 주일이 있어서 해당 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느라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잠시 쉬었습니다. 이제 거의 40여일 만에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5주에 걸쳐서 아가페 사랑의 15가지 속성들을 한 주에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15가지 속성 다 기억하십니까? 다 잊으셨습니까? 제가 가르쳐드린 암기법은 기억나십니까? 정말입니까? 네. 오온 시작, 교무 유성, 악불 진땀, 밑바견. 기억하시네요. 네, 여러분 중에서는 저게 무슨 주문인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처음 듣는 분들은 곁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가페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보면 어느새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아쉽게도 오늘로써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마지막 종방을 앞두면 그동안 방영했던 그 줄거리를 짧게나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결론을 다루기에 앞서서 잠시 짧게나마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 내용의 흐름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3장의 전반부인 1절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은사들은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며 서로 다투었던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4절로 7절에서 바울은 아가페 사랑의 15가지 인격적인 삶의 속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혹시 이런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가페 사랑이 정말 좋은 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은사보다 아가페 사랑을 더 강조합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은사보다 아가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분명히 저는 고린도교회 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질문을 예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13장 후반부에 와서 왜 사랑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지 사랑의 탁월한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살피게 되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사랑이 은사보다 더 중요하며 은사보다 사랑을 더 추구해야 하는지, 사랑의 영원성과 완전성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탁월한 가치에 대해 살펴보며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랑이 은사보다 더 중요하며 은사보다
사랑을 더 추구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은사들은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떨어지다는 말의 그리스어는 핍토입니다. 이 핍토의 원뜻은 꽃이나 식물의 잎사귀가 시들시들해 버리다, 또는 물체나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글 성경들은 이 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아가페 사랑은 메마른 꽃잎처럼 시들시들해지지 않습니다. 저녁 노을에 비친 그림자처럼 점차 희미하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언했던 내용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예언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방언도 그칠 때가 옵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방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전 세계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요,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가서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또한 지식의 은사도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엄청난 새로운 지식과 정보 앞에서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지식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들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나면 이런 은사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편의점이나 이 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유통기간이 있죠. 그 유통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 24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에는 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20여 년 전에, 그때는 이제 이 세븐일레븐이 우리나라에 이제 딱 들어와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생기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그 편의점 주인 아주머니가 이 빵이나 음료수 중에 유통기간이 다 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저에게 가져다 주시면서, 영훈 씨 이거 먹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유통기간이 지나면 뭐 판매할 수도 없고 처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속으로 유통기간이 지나기만을 눈이 빠지라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안 하면 좀 서운하셨겠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의 유통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의 유통기간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은사들의 유통기간을 신약 성경이 모두 완성되었던 주 1세기 말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주 96년경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예언이나 방언과 지식과 같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던 1세기 말로 다 끝났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은사 중단론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은사 중단론자들은 오늘날에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오늘날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다 가짜고 마귀가 주는 가짜 예언, 가짜 방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두 번째 해석을 믿고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주 1세기 말로 해석을 하든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로 해석을 하든지 이 두 가지 해석의 공통점은 둘 다 성령의 은사는 영원하지가 않고 언젠가는 폐허해진다. 성령의 은사는 언젠가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 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령의 모든 은사는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우리가 죽는 즉시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예언하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이 방언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죽으면 은사는 불필요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에는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아가페 사랑도 영원합니다. 물론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과 같은 은사들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고 해서 무가치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은사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지만 은사는 사랑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휴대폰을 구입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이 기능과 함께 반드시 신경 써서 파악해야 하는 성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배터리 용량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구입하실 때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으면은요, 하루에도 휴대폰을 여러 번 충전해야 합니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반면에 이 배터리 용량이 크면은요, 하루 종일 휴대폰을 사용해도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1년 쓸 수 있는 배터리와 5년 쓸 수 있는 배터리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입니다. 당연히 영구적인 배터리를 사용하시겠죠? 아니, 어떤 사람이 영구적인 배터리가 있는데 1년 사용하고 말 배터리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 쓰지 못하는 일시적인 것들로 충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유효기간이 없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일시적인 은사를 가지고 마치 영원한 가치라도 되는 것처럼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보다 더 귀하며 영원한 가치인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소개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시적인 은사보다 영원한 가치인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열심히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보다 사랑을 더 추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은사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을 한 후에 9절부터 12절까지 사랑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8절에서는 사랑이 영원한 것을 먼저 말하고 다른 은사들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요, 9절에서는 반대로 은사들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그에 비해서 사랑은 완전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자,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도 예언도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알려주시는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지식의 은사를 가지면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은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정보를 알려주실 때에는 일부 제한된 부분적인 지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은사 말고도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라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아는 하나님과 같은 전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비한 지식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몇 가지의 부분적인 지식, 제한된 지식을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면 미래의 사건을 미리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잘 풀이해서 대언하며 전하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예언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현재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이 1945년 8월에 우리 민족이 해방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던 증인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앞일을 알게 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상한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목사님도 죽을 때까지 자기가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는 미리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적인 사실만을 미리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아가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왜 아가페 사랑이 완전할까요? 이 아가페 사랑은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은 점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 그 자체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 사랑의 완전성을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장성한 어른답게 성숙한 사고와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장성한 어른과 같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사람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린이들에게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성숙한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사보다 아가페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은사는 그 자체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도록 성숙시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사와 그 사람의 성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어제 예수님이 믿었던 사람이 오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갓난아기와 같은 사람이 은사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요, 신앙의 성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상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처럼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신자들은 은사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유치한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은사만이 최고라며 자기 자랑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유치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아가페 사랑을 추구했다면 그들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행동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지 않고 도리어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은사보다 완전한 아가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를 성숙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이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사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흔히 신앙생활의 삼덕 또는 신앙생활의 삼위일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믿음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소망의 가치도 대단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육신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영원한 미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소망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가치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죠?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두 가지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셋은 우리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은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은사가 대단해도 아가페 사랑에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예언의 은사가 제일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가 제일이 아닙니다. 지식의 은사도 제일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제일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능력의 은사도 제일이 아닙니다. 제일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소유한 은사가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과대망상입니다. 신앙생활의 제일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은사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완전하며 사랑은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전부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저는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아가페 사랑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이러한 아가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아가페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저희들의 인격과 성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아가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도, 저희들의 가정에도, 저희들의 교회에도,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충만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사랑이 제일인 줄 알고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